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의 보너스를 드려야 되는데 신구약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하면 이제 우리 신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결과가 달라요. 제가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 중에서요, 이런 부모들이 있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체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나쁘다. 이성훈 주사님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그쵸? 체벌. 근데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예. 사랑을 주는 거지. 그게 제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체벌은 육체적인 그 고통을 통하여서 깨닫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라고 하죠? 훈육이라고 하죠. 훈육. 근데 참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 백성 담으셨을 때는요, 여지없이 체벌이 왔습니다. 체벌. 근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올 때는 훈육이 되죠. 이 훈육을 영어로 말하면 discipleship. 제자죠, 제자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너무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체벌을 받은 자녀들은요, 길트를 느끼고요, 죄의식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한테 이렇게 많이 혼나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알게 모르게 뭔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거야. 가지고 어디 나가서 자신있게 이렇게 발표도 못해. 이게 이제 하도 이제 죄의식을 느끼고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성훈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육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인간답게 살 기회.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때를 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훈육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느낀답니다. 은혜. 은혜가 무엇인가 아는 거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은 어떻게 나갈 때는요, 당당한 겁니다. 자신감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는요, 잘못했을 때는 여지없이 체벌을 하십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뭐죠? 이것은 율법이 자체가 그래요.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죄지음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율법은 죄의식과 수치를 느끼게 해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요? 어디부터 인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몇 가지만 하고요. 근데 훈육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실수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겼을 때요, 즉석 심판이에요. 즉석 심판이에요. 다른 향도 들고 나오니까 어떠셨어요? 하늘이 갈라져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삼켜버렸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요, 제자들이 배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침마를 두르시고 조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그랬니? 물어보지도 않아요. 먹어라. 생선 좀 가져다 구워준다며요. 날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희를 먹인 것처럼 너희도 양을 먹여라. 여기서 제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냐면 제자들에게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은혜.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를 부모님으로부터 깨달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비천한 여종의 그 질문에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요, 이젠 당당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훈육, 제자와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구약을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것 안에서는 우리는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게 또 나와요.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서 우리는 어디로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든다는 것이 구약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훈 선생님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내몰아요. 막 몰아붙이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배우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은혜를 베풀라고,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페이지가 잘못 나왔는데 50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50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미리암의 도전과 모세의 중보기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구약 시대 아닌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마 우리 뭐 사람을 사람 거의 드물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진단 질문 한번 해볼게요.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세를 비방하였다. 비방했습니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참았다. 참았어요? 참은 것 같죠? 모세를 향한 비방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 그래요?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 대신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 이성원 지사님 드디어 만점 맞으셨네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거의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아닌 게 없었어요. 오늘 이성원 지사님은 여기 진단평가를 만점 맞으셨습니다. 자, 가지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다 다른데,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다른데, 제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우리가 또 민스트리, 사역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아시죠? 평신도 사역자와 교회에서 전문 사역자와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뭐죠? 야, 여기는 그거 여러분 지금 여기 줄리 집사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이 이걸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연구했냐면 자기네들은 베니핏 좋겠는데도 있잖아요. 충성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성도들만큼 못하다라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돈을 베니핏을 잘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기회만 되면 뭐 헤드헌팅 들어오면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복음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을 내면서도 충성하더라는 거야, 이게. 그걸 연구했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구할 거야, 이게? 천도교, 천리교 믿는 그런 분들이. 예. 여러분들 다 어떤 사역이냐면 제가 세 가지 사역으로 오늘 분석을 해봤어요. 가지고, 에브라함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아브라함 미니스트리는 뭐가 일까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저녁에 모이는데 무슨 모임이죠? 중보 기도 사역이 있어요. 인터세션 프레이어라고 하죠. 인터세션. 중보 기도는요, 인터세션 하면 중간에 끼어들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끼어들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맨 처음에는 누가 끼어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들으셨어요. 중보자로 끼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예요. 인터세션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20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이에요. 병도 자기가 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근데 또 그가,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여러분 이게 당당함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다고요? 에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정으로 축복을 해야 또 그 가정 태의 문이 열려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 권세도 이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권세? 예. 어쨌든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이런 불신자들 앞에서는 다 우리가 중보 사역자로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어떠한 분이신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라고. 아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믿는 여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중보 교대라는 단어를 안 써요.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뉘앙스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는 언제나 한 분이에요. 근데 중보 교자는 그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 끼어든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뉘앙스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여러분 내가 일부러 영어 집어넣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가 뭘까요, 여러분? 도구가 중보예요, 여러분. 인터세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지금 기도하는 게 뭐래요?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걸 말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 여러분 이게 다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인데 그 중에서 간구의 기도가 있고 또 일반 기도가 있고요. 중보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도구가 바로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요. 그런 중보 기도자들은요. 모든 믿는 자들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중보 기도자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불신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 미니스트리. 이게 아브람 사역은요.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런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다른 분 또 있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앤드류 미니스트리예요. 안드레 사역. 안드레 사역은 뭘까요?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는 뭘 잘했죠? 데려오는 걸 잘했어요. 전도를 잘했죠. 전도사리. 베드를 전도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 안드레가 먼저 주님 만났어요? 베드로가 먼저 만났어요? 근데 안드레가 더 인품은 좋은 것 같아. 안드레는요, 자기가 주님을 먼저 만났지만요, 1인자의 자리를 형한테 다 넘겨주잖아요. 넘겨주고 자기는 2인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드레의 이름은 몇 번 안 나옵니다. 몇 번 안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 걸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안드레를 말하면 강태공이야. 낚시를 하는데 가끔 한마디 뭐 이렇게 큰 참치를 잡는 거예요. 하나씩. 다랑어를 잡고요. 자기 잡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물. 베드로는 그물로 막 닦았다고 한다면 안드레는 하나씩 닦았는데 가끔 낚았는데 그것이 대어였다는 거죠. 대어. 첫 번째로는 자기 형을 낚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여러분들이 안드레 사역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변화시켜요?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0절 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의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안드레는요. 형량에 가려 있잖아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메시아는 어느 말이에요? 그것은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이제 그리고로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다음 보세요. 데리고 여러분 안드레 사역은 뭐냐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망하는 거야. 안드레가 베드로를 책임 못 져요. 하는 방법 뭐냐면 자기를 통로 삼는 거예요. 나를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진달래꽃. 요즘 진달래꽃 한국에 많이 폈나요? 예. 졌어요? 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꽃이 언제 피고 지는가는 우리 정권사님께서 보시면.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안드레를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자의 사명은 뭐냐면요. 억울해하지 않는 거야. 내가 형보다 예수님 먼저 만났는데 왜 예수님이 수제자가 내가 아니라 형이야.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또 한번 보니까요. 여기 요한복음 6장 8, 9절에 보니까 안드레는 또 뭐가 되냐면 기적의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브릿지, 기적의 브릿지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사람은 안드레가 아니에요. 근데 안드레는 뭘 하냐면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러분 안드레는 기분 되게 나쁠 거야. 안드레 이름 나올 때 하나 뭐라고 나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야. 누가 먼저 만났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딱 그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당시에 이렇게 지명도가 없었던 거예요. 네. 클린턴이 유명해요? 힐러리가 유명해요?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예요? 힐러리의 남편 클린턴이에요?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 남자니까? 남자니까? 근데 곧 있으면 또 대통령이 바뀌면은 또 이제 힐러리의 남편 이제 클린턴 나오겠을 수도 있겠죠? 힐러리가 대통령이 한번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가능성 다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여러분, 근데 보래요.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러분, 안드레는요, 어린아이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요. 뽀잘것없는 어린을 데리고 갔는데요, 거기에서 오비영역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앤드류 미니스트리, 안드레 사역을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밥값을 들여서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변화시켜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들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주는 거죠. 안드레는 이렇게 또 기적의 출발점으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여기 1장 27절 볼게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지난주에 이 본문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뭘 알지 못할까? 사람들이요, 지금,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적인 거, 창조적인 소질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능 다 있어요. 달란트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원조 때 많이 파괴되었지만 잔재는 남아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근데 사람이 자기 지혜로 그 지혜가 뛰어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사람이 모르냐? 사람은요, 컴퓨터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든 거예요. 가지고 우리 탈봇의 타이틀은 이거예요. All true is God true예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모든 진리를 하나님 진리라고 해요, 집사님. 고개를 안 끄덕이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그럴 거예요. 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뭘 모르냐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미저러블한가, 내가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고 버림받은 인생인가를 모르니까요, 잘난 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예, 잘 나가는 모르죠.実際 내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을 보여주지 않고요, 미련한 전도 방법을 사용했을까? 이것이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 자녀들이 뭐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도 사용하지만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쩔뚝쩔뚝거리면서 팔 하나 없으신 분이요, 막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는 겁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걸 통하여서 잘 나가던 사람이요, 그 말 했잖아요. 듣고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그 목사님이, 우리 아현성결교회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나오시고, 그분이 한국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공부할 때는 뭘 공부했냐면 진공관을 공부했대요.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분이에요. 과학자로서요. 근데 미국 딱 오는 순간요, 자기는 망했대요. 왜냐하면 미국은 TR로 다 트랜지스터로 바꿔야 되더래요. 한국은 진공관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였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깨진 거죠. 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시작했대요. 다시. ABC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본인이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특별히 막 믿는 자들이 잘 돼서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련한 그 언어로서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음을 통하여서 구원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알지 못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세상의 학문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복음만이 내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가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미련하다고 여러분 너무 난감하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도 구하실 수 있지만 성경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사역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가장 담고 싶은 사역이에요. 바나바 미니스트리. 바나바 사역이에요. 바나바는 뭘까요, 여러분? 국률 여기는 거, 케어 사역, 케어 미니스트리, 유로 사역이에요, 유로 사역. 힘이 빠진 사람이 이 사람만 만나면 막 힘이 솟아. 이성훈 집사님에도 좀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예전에? 여기 기획의 1인자였답니다, 옛날 과거에. 기획, 그런 사람. 케어 미니스트리. 예전에 내가 이민국의 그 친구가 예. 챔프데스크 갔는데 난 학생 신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내가 이민국까지 내가 갔었다고. 예. 그건 잘못하면 내가 거기 사표 들어갔을 그치, 그 면담하고 내가 변호사 사주고. 역시 이게 바로 바나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사도행 4장 36절이에요. 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름 바나바 동그라미 치시고 번역하면 유루의 아들. 이게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엔커레지먼이에요. 힘,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용기를 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역 지금 이제 한국에는 이런 사역들이 별로 없는데 미국에는 그 이런 유로 케어 미니스트리라고 한 부서가 있어요. 가지고 어떤 분야면 갑자기 가족 중에서 갑자기 무슨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상실감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들을 먼저 케어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고픈 거 달래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그 다음에 그 치유된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요 상대방을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또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이민국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 두려워했을까요? 과거에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때 증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첩자일 수도 있다 생각했겠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바울 되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는 절대적인 겁니다. 나중에는 바나바는요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사울만 남게 만들었어요. 바울만 나와요. 근데도 바나바는요 뭐 불평 한마디 없죠. 앤드레랑 똑같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인기를 깎아먹을 수 있냐면요. 사울을 데려간다는 것은 자기의 인기를 막 떨어뜨리고 자기에게 신변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것들인데 가감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쓰실 때에 그 통로의 중에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안드레 사역과 아브라함 사역과 또 바나바 사역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달란트 있는 분도 있지만요. 여러분 최소한 하나 정도는 더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걸 통해서 나는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아니면 전도자로 쓰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 그 영적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아브라함 사역, 중보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가게 됐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야, 네가 그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하는데 엄마가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그 폭포 같은 데에서 구중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구중물이 막 떨어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맑은 물이 콸콸콸콸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일단 꿈속인 꿈속인데 제가 얼마나 믿음 좋냐면 저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려요. 신아, 내가 대학원 졸업했는데 그런 말 내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전혀, 아이고, 신학생이 내가 대학원생인데. 자, 일단 무시. 오케이. 근데 어머니는 기도가 들어 무슨 일이냐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요. 언제
대부분 가면 한두 주 만에 이제 설교를 한번 시키는 설교를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데 한 달 만에 설교를 한번 시켰어요. 근데 뭐 제 나름대로 첫 번째 설교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 말하기 좀 어려운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에 문제가 된 거야. 목사님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통해서 사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들어왔어 저한테. 사임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근데 사임을 하게 아주 저는 이제 기도원 들어갔는데 제가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아무래도 너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네가 다른 사역자를 한번 같이 알아보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기도원 들어갔어요. 괴로웠죠. 뭐 괴로웠죠. 왜 뭔지 모르겠는데 괴로웠는데 또 이제 문제 생긴 거야. 어떻게 생기냐면 성도들이 이제 전도사님을 안 모시고 오면은 우리들도 교회 목사님의 모든 걸 다 이렇게 협조할 수 없고 더 어려워진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또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너 아무도 그게 또 가야겠다. 근데 거기서 제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눈치를 보면서 생활을 했을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튀지도 말해야 되고 어리숙해야 되고 이제는 잔머리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어른 모시는 훈련을 많이 받았죠. 어른 앞에서는 아니 결혼하기 전이에요. 예, 청각 때.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네가 맨 처음에 거기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구중물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다음부터 근데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불렀냐면요. 대학원 제가 그 목사님이 사례를 어떻게 줬냐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례는 안 받고 싶고 학비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사례비 다 모으면은 학비가 돼요. 딱 맞아요. 딱 그만큼 되는 거야. 근데 그 직원에서 그냥 사례비들을 주고 학비도 다 주자. 대학원비가 한국이 좀 비싸요. 유학비도 더 비싸. 대학원비가.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저는 더 죄송스럽다니까. 바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뭐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나누다 잘 섬겼어요. 목사님이랑 관계가 회복되고 목사님 축복 속에 제가 이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사역지도 구해서 나갈 수가 있었죠. 가지고 때만 되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웠을 때. 근데 그 처음에 그 구중물 나왔다는 걸 제가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무시했지만요. 저희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예. 저도 나중에 듣고 나서 이게 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자, 오늘 문제의 발단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영적 도자 모세를 향한 비방이 있었는데요. 자, 민수기 12장 1절이에요.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구스는 여러분 에디오피아예요. 근데 여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아마 이 구스 여인이요.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에디오피아의 공주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마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마 또 다시 이렇게 아내를 구했는데 에디오피아의 공주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모세가 둘째 부인 얻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그 십계명 받으면서 거기서 한 남자의 아내 그거 다 정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두 아내를 얻었다고 한다면 큰일 나죠. 근데 십보라가 이미 죽었을 거라고 다 보고 그 이제 또 다른 이제 아내를 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불만이 있는 거야. 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종이다.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네? 그 홍해 가라질 때 미리암이 창가 아세요, 여러분? 근데 그 유명한 창가요? 거기서 구원 노래를 부르고 속으로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선지자로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막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모세한테만 주고 자기한테는 안 주니까 시기했는데 건수가 잡힌 거야. 여러분 지금 구스 여인을 얻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만 선지자냐는 거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는 거야. 건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사실 여기서 수습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굳이 왜
유대인인 모세에게 이방 여인을 구하도록 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잘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미 연합, 복음만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을 미리 모세 안에서 쟁취했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9절이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둘째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민수기 12장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러분 이 말은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